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약수터, 약대교회 교인들 수다 터졌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코너가 아이가 묻고 어른이 대답하는 코너입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김경민, 여한나 부부 아들 5살짜리 현우가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시나요? 어른들이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김남원 형제는 요한복음 1장 18절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예수를 보면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거니까. 또 사실 상 받은 답은 정혜훈 집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현우야, 너 정말 치명적인 질문을 했구나. 현우야,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지 않니?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곁에 늘 계시단다.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5살짜리 현우 질문, 왜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저는 실시간 채팅창에 현우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현우야,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신단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마음이란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만 보인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우야,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신단다. 그러나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단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맛보고 느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14절처럼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약대교회는 새해부터 유치부, 초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장년부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사려 깊은 사람은 이삭이죠. 이삭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은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아주 조용하죠. 착해요. 아니, 이삭은 내성적이고 소심하기 짝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잘 못해요. 참 우유부단하기도 합니다. 겁도 많고 줏대도 없어요. 어느 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뭄이 들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 양떼와 소떼가 많아져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 잘 되는 꼴 볼 수 없던 그 동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꾸면서 너 떠나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랄 평원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냈습니다. 근데 우물 샘이 터졌어. 근데 우물 팔 때는 구경만 하던 그랄 목자들이 이거는 이 샘은 우리 샘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너 물 빼면 우리 물 준다고 그러면서 매일 시비를 붙고 다툽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에색 다툼이라는 부르면서 떠나가. 다투지 않고 깨끗하게 양보하죠.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한참 파내려가자 물이 또 터집니다. 근데 그 지랄 맞은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어.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신나 반대라고 이름 짓고 옮겨가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또 싸우지 않고 세 번째 우물을 파서 크고 넓은 우물을 얻게 됐는데 그 우물이 르호봇, 넓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물. 이삭은 참 바보 같아. 누가 시비를 걸면 포기하고 떠나. 싸우는 걸 싫어하는, 싸우는 걸 두려워. 이삭이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바보같이 자기 목까지 빼앗겨.
그 반면 그랄 목자들은 외향적이죠. 자기 몫을 분명히 챙깁니다. 우물을 빼앗습니다. 남자답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그랄 목자예요. 집요하게 이삭을 괴롭히고 이삭이 애써 판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근데 내향적인 이삭에게도요, 끈질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 내려가면 내려가는 족족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나올 우물이라고 한다면 우물 가지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파면 되지 뭐 왜 싸워요. 근데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이 나오면 그 자리가 오아시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 이거는 사막에 오아시스를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물 때문에 피 흘리고 싸우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이삭은 시비가 일어나면 포기하고 옮겨가 또 우물을 파고, 또 시비가 붙으면 또 옮겨가 우물을 팠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피 흘리지 않아요. 다 양보합니다. 다시 가서 우물을 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외향적인 그랄 목자들이 아주 시끄럽게 굴면서 우물을 차지하죠. 이미 파놓은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들은 그 우물을 50년 차지하다가 죽죠. 끝이에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물을 판 이삭도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물을 판 뒤에 한 50년 살다가 떠나죠. 근데 여러분,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요? 우물이 남잖아요. 우물이. 사막에다 고생고생하며 파놓은 우물은 수백 년, 수천 년 남아서 목마른 양떼, 소떼들에게 생수가 되고 목자들에게 생수 같은 우물이 되는 것이죠. 수전 케인이라는 여인이 콰이어트라고 하는 책에서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을 잘 비교해 놓았어요. 근데 여기 책의 부제가 뭐냐면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은 활동적이고 원기가 왕성하고 말이 많고 사교적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흥분을 잘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죠. 위험을 무릅쓰는 편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도 편안한 사람. 이들은 생각하기보다 행동해. 근심하기보다 위험을 무릅쓰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자신을 남들에게 드러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호전적이에요. 그랄 목자들처럼 도전적입니다. 싸움을 걸고 목적을 성취합니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을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 인트로버트한 사람은 사색적이고 지적이고 섬세하고 사려가 깊습니다. 부드럽고 차분하고 진지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수줍음이 많고 위험을 싫어. 근데 여러분,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물을 파놓은 사람, 사람도 동물도 새도 모두 살려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인 거죠.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 그 바보한테 잘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에 나온 다음에는 아마 그 바보 밑에서 일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 세계 인구 중에 한 50%에서 70%가 내향적인 사람들. 근데 외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 속에 눌려 있는 거.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진 장점이 가려져 있는 거. 내향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리학 천재 아인슈타인이 아주 내향적인 사람인 거 아세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낸 것은 내가 천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오래 물고 늘어지는 내향적인 성격 때문이다. 세상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람 간디죠. 간디는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조용해요. 어린 시절 간디는 무엇이든지 무서워했어요. 도둑도 무서워하고 유령도 무서워하고 뭐 뱀도 무서워하고 어둠도 무서워하고 특히 사람들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책에 늘 묻혀서 살았고 수업이 끝나게 되면 누군가가 얘기해야 될까 봐
좀 걱정이 돼가지고 곧장 집으로 달려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 기질이 무저항, 비폭력주의, 간디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간디의 힘의 근원, 간디가 인도를 구한 힘의 근원은 간디의 수줍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외향적이기보다 오히려 내향적인 거 아세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남자다운 에서보다 조용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여자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야인 같은 이스마엘보다 이스마엘에게 늘 구박받으면서 자랐던 왕따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조용한 이삭, 황혼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온다.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에 들에 나가서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이삭,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만히 보면 이삭은 소 같대. 소처럼 순하고 소처럼 점잖아. 소는 풀을 먹죠. 여물로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되새김질을 해. 되새김질. 이미 먹은 것을 다시 꺼내서 씻고, 다시 꺼내서 씻고, 되새기고, 되새기고. 먹은 걸 완전히 소화시키고 나면 이 소화된 음식은 부드러운 우유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소처럼 조용히 되새기고 되새기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묵상,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삭의 묵상이 이삭으로 하여금 사막의 우물을 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참 외향적이어서 실수가 많아. 말의 실수도 많고 행동의 실수도 많고 나는 너무 덜렁덜렁대서 문제야. 자신의 외향적인 성격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싫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이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조용한 거인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외향적인 장점은 장점대로 살아나면서 여러분 안에 사력 있고 부드럽고 배려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찾아내 발굴해주도록 말씀 묵상이 도와줍니다. 만일 나는 수줍음이 많고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자꾸 얼굴이 빨개지고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 같은 내 모습이 너무 싫어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씀 묵상을 해보세요. 말씀 묵상은 여러분이 가진 내향적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필요는 있지만 사람에게 사교성 많아질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줘. 말씀 묵상은 사람 만나기 두려워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는 이 내 모습이 사실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성품인지 깨닫게 해줘. 수줍음 많은 게 죄가 아니에요. 부끄러움 많은 게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과 사교적이지 못하고 활달하지 못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줍음이 많다고 무시하고 깔보는 게 죄인 거죠. 여러분, 사실 대학생이었던 시절에 제 아내는 수줍어하는데 수준급이야. 구약 수업 시간에 이 사모가 발제를 하게 됐어요. 잘 준비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발제를 해야 되는데 발제문을 들고 얼굴 빨개져서 이러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야 들어가라
들어가라. 저러해서 어떻게 교회 가서 사역을 하노? 저렇게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워해서. 누구 앞에서도 조용히 듣고만 있지 자기 이야기 잘 안 해. 착하긴 한데 착한 바보야. 근데 제가 잘 관찰했어요. 예쁘잖아요. 그래서 연미야, 너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도 가끔 한마디 하면 너는 많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꺼내놓은 말이기 때문에 너의 말에는 조리가 있고 그리고 핵심을 잘 드러내 주어서 귀담아 들을 만해.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뒤로부터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수줍음이 많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마하트마 간디가 오히려 그 기질 때문에 무저항 비폭력주의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고 석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솜씨를 헤아리고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 저는 종종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책도 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 근심이 사라져 미움도 씻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려놓게 돼. 욕심도 내려놓고 이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얻는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친 마음에 생기가 돌게 해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준다고 했어요. 다윗이 광야에 쫓겨다니고 지침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다윗에게 새 힘을 주고 고난을 헤쳐갈 용기를 주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 번째로 슬픈 마음에 기쁨을 안겨줍니다. 시편 19편 8절에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의 기쁨을 안겨준다고. 세상이 자신에게 등 돌리고 원수들이 자신을 조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이 되시고 산성되시고 반석되어지시고 능력이 되시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둔한 내가요 지혜롭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지혜가 떠오르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희한한 아름다운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조창인 집사님이 다른 일반 일을 하다가 이제 소설만 써야지 결단하고는 96년도에 전업 작가가 되었죠. 그러니까 글 쓰는 일만 하는 소설가가 되었죠. 처음에 한두 권 소설을 냈어요. 잘 팔렸어요. 그런 대로 조금. 그래서 인쇄비는 좀 나왔어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네 권 책을 더 썼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아주 막막. 그러다가 안타깝게 자기 친구 중에 그 아들이
불치병. 그 불치병 앓고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형편과 모습을 보면서 저런 이야기들을 소설로 써봐야겠다 힌트를 얻어. 그래서 병든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 이거 소설로 그려보기 시작해. 그래서 쓴 책이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던 아버지가 급기야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각막을 기증하겠다는 데까지 소설을 써놔. 근데 그 다음부터 소설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도무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기도도 하고 부르짖어 짓기도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생각은 허공을 헤매고 있고 출판사와 약속한 날짜는 자꾸 다가와서 피를 말리는 진통을 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조용히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날 읽은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순환의 장면이 담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말없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지혜가 번뜩이면서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소설 마무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완전히 죽어 희생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지. 착상이 떠. 그래서 소설을 마무리했어. 다 쓴 원고를 출판사에서 넘기면서 이 소설은 그래도 10,000권만 팔리면 좋겠다. 10,000권만 팔리면 좋겠다. 그러고 넘겼는데 그 뒤로 IMF가 터지면서 생각 이상으로 10,000권만이 140만 권이 팔려가지고 대박난. IMF 이후 실직을 당한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마음을 애태우고 고생하는 사회 상황과 맞떨어져가지고 많은 아버지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소설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둔하고 막막하고 이랬던 우리에게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다 어렵죠. 코로나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죠. 다윗도 광야에서 떠돌던 절망적인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를 이 코로나 때에 남몰래 누리시는 우리 약대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